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하는 일마다 성공하기를 원하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막히고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탕만 하면서 악한 일을 하면서도 이번 한탕이 잘 되게 해달라고 소망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소망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은 유다 역사상 손꼽히는 안정과 번영을 구가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했는데 이렇게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고 하는 표현은 유다로 나라가 분리되고 난 뒤에 20명 왕 중에 여호사밧에만 쓰였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부도 영광도 지위도 이렇게 높아질 수 있었을까? 20명의 왕 가운데 왜 이 사람만 유독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었을까?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교훈합니다. 첫째는 하나님만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변호하시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 여호사밧이 나라를 다스릴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이미 분단이 됐습니다. 남쪽은 북왕국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같은 민족인데 마치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린 것처럼 똑같은 민족이 똑같은 말을 쓰는데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원래 갈라지기를 르호보암 때 갈라졌으니까 솔로몬 시대까지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나라고 같은 종교를 섬겼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하나님이 나라를 강제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세월이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믿는 어정쩡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제일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때에 대해서는 아예 바알 숭배하는 것이 온 나라에 하나님 숭배하는 것보다 더 번성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남유다에도 없잖아 영향을 미쳐가지고 남유다도 그러한 것에 이제 미혹을 받기 시작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 아사의 뒤를 이어서 25살에 이 여호사밧이 왕위에 올랐는데 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 등극해서 25년 동안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다윗의 길로 행했다 하고 칭송받은 왕은 3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또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20명 왕 중에 하나님이 그래도 이 정도면 믿음 있는 왕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3명이고 나머지는 다 그저 그런 믿음이었어요. 1절에 보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그랬습니다. 스스로 강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 스스로 강했다는 건 교만해가지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강해졌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처럼 외부적인 어떤 세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굳건히 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스스로 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강하게 되었다고 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면 강하게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해요. 배운 것도 없어요. 지위도 별로 높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바로 여호사밧은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집착해서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왕이 오르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이것은 뭔 말인가 하면 이미 정복된 들 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른 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스스로 지키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강하게 했는가? 그것은 우상은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거기 보면은 3절에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말년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처음, 다윗이 믿음 생활 시작하고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여호사밧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다윗이 처음 왕이 됐을 때 어떤 믿음이, 왕이 되기 전에 15세 때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온 이스라엘은 다 두려워서 하나님을 욕해도 대답 한마디 못하고 있었을 때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고, 내가 곰이나 사자도 죽였는데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을 내가 죽이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고 자기가 무기도 없이 나가서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해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고 해서 물리쳐버렸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저 골리앗은 어릴 적부터 무술을 무련한 장군인데 너는 양이나 치다 와서 내까지 게 뭐가 되겠느냐고 아주 우습게 여겼지만 1절에 여호사밧이 왜 스스로 강하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를 강하게 했다고 그랬죠. 나이가 15살 무술 공부한 적 없어도 양이나 치다 왔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골리앗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처음 길, 처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대적을 물리쳤던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슨 일이 되었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았던 신앙, 여호사밧도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 나라가 왜 이렇게 어수선해지고 국력이 쇠하해졌을까? 자기 아버지가 말년에 주변의 대국을 의지하려고 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묵인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구나 하니까 그 원인을 알고 난 뒤에는 다른 나라 섬기려고 하지 않고 이방신들은 다 내쫓아버리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얼마나 이 여호사밧을 기뻐했겠어요. 그래서 3절에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우리 인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죽어라 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하는 사람과 같이 다니고 싶습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내 말이라고 뭐 무슨 말이 다 들어주는 그런 사람하고 같이 다니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별반 다르시지 않죠. 우상 섬기지 말라니까 우상 섬기고 하나님만 믿으라니까 큰 나라 세력 의지하고 그런 왕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랬나 모르지만 그 아들 여호사밧은 이방신이라고 다 갖다 내버리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예요.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떠난 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는 제일 심한 욕이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그런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소망 없는 자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버렸어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해도 하나님이 버렸으면 사울처럼
불쌍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왕이 있어도 왕 같지도 않은 왕인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금지한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북왕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갈까 봐 겁이 나서 7월달 절기도 8월달로 바꿔버리고, 율법에 분명히 레위 사람들만 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송아지 몇 마리 끌고 너 제사장 해라 해가지고 아무나, 요새 같으면 신학 공부 안 했어도 돈 좀 갖고 오면 그냥 목사 학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예배를 인도하고, 원래 주일을 지키라고 했더니 자기들 마음대로 화요일날도 하고 수요일날도 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더니 우상을 겸하여 섬기니 이런 나라, 이런 백성을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아버지 바로 아사가 처음에 왕이 올라서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그랬어요. 정직하게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아는 거지만 아사 시대 때 구수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유다 나라는 100만 대군과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강한 자와 우리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능력으로 이기게 해줬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끝까지 가면 좋은데, 이 사람이 3분의 1쯤, 절반쯤 지나고 나니까 이 신앙이 점점 퇴보해가지고, 그래도 강대국을 의지하는 게 좋지, 우리가 좀 조공을 바치면서도 그 사람들의 혜택을 좀 받아야지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큰 나라에서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거 섬기는 거를 묵인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년에 돼가지고는 나라가 피폐하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처음 길로 끝까지 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해서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 욕심 때문에 처음 길을 버리고 이게 더 좋겠다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그 큰 나라를 이룩한 나라의 그 신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이 능력 없는 것처럼 보여서 그 신을 자기들이 스스로 섬긴 것이지, 하나님은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수많은 선제를 통해서 책망하고 교훈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수많은 선제를 보내어서 교훈하고 책망했을까요?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멸망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멸망하는 걸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래서 쓴소리지만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우상 섬기면 안 된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라,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된다 하는데, 지금 그 우상에 빠진 사람들은 그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걸 자꾸 말리고 못하게 하는 거야 하고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너는 네 일이나 해, 나는 내 길 갈 거야 해서 결국은 저도 여러분도 다 알지만 북왕국이 되었든 남왕국이 되었든 결국은 다 멸망했습니다. 멸망할 때 어떻게 멸망했는가? 진짜로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말았어. 씨알도 안 남긴다 그러잖아요. 아사 말년에는 산당, 아세라, 목상 이런 것들을 잔뜩 세워놨었는데 여호사밧은 그런 것까지도 다 제거해버렸다고 6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더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나라를 망치게 만들었던,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던 모든 일을 깨끗이 청소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자이고 가장 큰 복을 받는 자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이게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 보면은 그게 너무너무 큰 복인 줄로 여러분들도 아시게 될 거예요. 좀 믿음 있다고 해서 해외여행 갔다가 오늘 주일인데 그래도 예배당 가자고, 뭔 소리인지 뭐라는 거 듣는가 얼마나 깝깝해요. 예배당을 왔다고 칩시다. 근데 뭐 미국, 예를 들어 미국에 갔는데 미국 목사가 와서 뭐라고 영어로 떠들어대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예배는 참석했지만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본교회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아니고 다 알아듣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그게 얼마나 큰 복일까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전능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염려하는 사람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는 게 없으시고 못할 일이 없는데 그분이 같이 있는데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 세계는 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주님으로 내가 구원받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염려,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역대하 17장에 보면은 선지자 아사랴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은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고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뭐 하나님 아니라도 뭐 능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마음으로부터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 시작하고 제가 가르친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된다. 교회를 멀리하면 안 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하다못해 뭐래도 떨어지는 게 있지.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뭐가 생기겠어요. 복의 근원을 떠났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시면 안 돼요. 교회를 멀리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스스로 자기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이에요.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병든 게 있으면 고쳐줄 것이고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줄 것이고 모자라는 게 있으면 넉넉히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회사의 사장인데 직원이 열병을 알아가지고 얼굴이 반쪽이 돼가지고 다리를 질질 끄고 회사 나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정신 나갔나 봐. 오늘 출근 안 해도 되는데 왜 나왔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 회사를 사랑하면 저 몸뚱아리가 저래가지고도 나올까?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회사는 죽어라고 몸뚱이가 반쪽이 돼도 가면서 주의를 성수하는 거는 아유 못 갑니다 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숟가들 힘만 있어도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도 정말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서 90 몇 세가 될 때까지도 안경 안 쓰고도 성경 보시고 허리가 안 굽어가지고 성경책 꼬박꼬박 들고 다니는 분도 수두룩합니다. 운동 많이 하고 좋은 음식 많이 먹으면 오래 삽니까? 그럼 부자들은 다 장수하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였던 아사 왕은 왕에 오른 지 35년 동안은 그래도 나름대로 정직하게 다윗의 길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주었어요. 다른 대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36년째, 35년까지 잘했는데 36년째 되는 해 북왕국 이스라엘 바하사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구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받았으니까 100만 대군도 못 가진 북왕국이 쳐들어왔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건데 이때는 이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나이가 들면 좀 믿음도 약해지고 모든 게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바하사가 쳐들어와가지고 라마를 건축하고 유다 사람들을 아사에게 오지 못하도록 막으니까 이 아사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우리 힘으로는 좀 어렵겠는데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또 왕궁에 있던 은금,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벽도 다 은금으로 발랐잖아요. 그걸 다 긁어가지고 다
다메섹 아람왕 베나다드에게 보냈습니다. 뇌물을 보내면서 이 북왕국이 우리나라를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당신이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뇌물을 보냈으니까 베나다시 그걸 받고 그래 알았어 해줄게.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쉽게 이방 나라를 물리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요. 자기들은 싸우지도 않고 이제이라 그러잖아요. 오랑캐를 통해 갖고 오랑캐를 물리치는 방법을 썼거든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그게 참 지혜로웠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자기를 옳으면은 올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대국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 그 나라의 신을 의지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얻기 때문이에요. 조공을 바치면 그 나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빚을 지면은 체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빚을 졌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말을 들어줘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고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사 왕이 아니 네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왜 책망을 해 하면서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하나님의 책망과 권면을 듣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는 죄를 범하니까 3년째 되는 애 갑자기 발에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발에 병이 들면 보통 약 먹고 하면 치료가 돼서 나야 되는데 낫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딴 때 같았으면 35년째 같았으면 발에 병 들면 즉시 하나님께 나와서 주여 제가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건데 36년째 되는 해부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을 의지하고 이방신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니까 이제 자기 발에 병 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찾지도 않고 의원을 찾고 약을 찾아서 2년 동안 병을 치료했는데 점점 병세가 악화되다가 결국 죽고 말았어요. 아사 왕이 41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35년 동안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해서 다른 나라도 침범하지 못하고 자기도 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36년째 41년이니까 6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35년 동안 쌓으려던 모든 게 다 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고 자기도 멸망을 당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구약에서 보면은 모든 왕의 표준적인 삶을 말합니다.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로 행해서 우상을 금지하고 천지간의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고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살게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대적들은 침범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모든 복을 주어서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믿는 신앙을 가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에게 주신 복을 분명히 똑같이 주실 거예요. 여호사밧은 왕이기 때문에 주고 우리는 왕이 아니라 안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세력이 있으니까 저 나라가 권세가 많으니까 저라고 의지하면 조금 유익이 되지 않을까 하고 그거 의지하면 그것이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하는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어떤 권세자나 돈이나 어떤 이런 거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참되고 사신 죽은 자를 다해 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극도의 부귀와 영광을 누린 복된 자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극도의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가 왕이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하는 것이 7절에서부터
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은 유언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들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잘 되는 길을 내가 너한테 하나 가르쳐 줄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만 잘 지키면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내가 하려고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앞서 우리가 상고한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하나님은 떠나가지고 죄 지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결국 첫 번째 대지나 두 번째 대지나 같은 말일 수 있지만 우리가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 삶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면이 있어야 됩니다. 거듭거듭 여러분에게 말씀 지키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 하는데 그 말을 참 좋은 말이네 하고 듣고 그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없고 그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제자에게 주면서 나누어 줘라 할 때 주여 이걸 한 사람 분량밖에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나눠줍니까? 안 나눠주면 역사는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자기 눈에 분명히 멸치 같은 거 2개 조그만 떡 5개인데 그걸 나눠주라고 하니까 나눠주는데 주면은 분명히 주었는데 거기 또 생겨나는 거예요. 줬는데 생기는 거예요. 주라고 한 말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거기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해봐야 뭐가 됩니까? 하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이미 포도주가 다 떨어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포도주를 지금 원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인이 물을 분 사람이 누굽니까? 하인이 부었잖아요. 뭘 벗습니까? 포도주 항아리에다 물을 벗어요. 그리고 떠다 주라는 거예요. 물을 부라고 하니까 무슨 일이 있을까 봐서 물을 부을 수는 있겠지만 포도주를 갖다 주라고 하는데 자기가 분명히 물을 분 걸 아는데 갖다 주라고 할 때 갖다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 물인데 이거 갖다 주면 내가 욕먹을 텐데. 그런데 하인은 시키는 대로 갖다 주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분명히 물을 붓고 물을 갖다 주었는데 먹는 사람 입에서는 세상에 지금까지 이 집에서 대접한 포도주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를 변화가 돼 있었어. 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일어나요. 우리 신앙의 모든 일들은 이와 같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백날을 기도한다고 해도 기도하고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무슨 성경 어디 하면은 성경책도 안 보고 뜰뜰뜰뜰 읽는다고 할지라도 외운다고 할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역사는 없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깨달은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여기 7절 9절은 제가 내용 자체를 전부 다 읽지 않았지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호사밧이 교육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지, 우상을 섬기면 무엇이 잘못되는지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율법 공부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정확하게 모르고 백성들은 더더욱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면도 별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하나님 안 섬기나? 하나님 섬기고 우상도 곁다리 조금 하는 거지. 우리가 이것만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게 죄의식인지 몰랐다 그 말이에요.
여호사밧은 생각했습니다. 모든 개혁, 복의 근원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무지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무조건 우상만 갖다 내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면은 섬기라고 해도 안 섬길 거 아닙니까? 당시에 북왕국에서 만연하던 이런 악습, 우상을 섬기던 것이 유다에까지 들어왔는데 여기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 방백 5명, 레위인 9명, 제사장 2명, 총 16명을 택해서 모든 지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백성만 가르친 게 아니고 예루살렘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주변의 모든 성읍에 가서 방백들은 관리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와라 하고 모으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내가 우상 섬겼다라고 말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가르쳤으니까요. 그래서 단순한 종교 교육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 백성들의 사상을 개혁하기 위한 정책을 폈습니다. 방백들은 백성을 동원하는 일,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가르치는 일. 그래서 백성을 모으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합동이 돼가지고 한 팀이 되어서 도시마다 가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를 백성들에게 다 가르쳤습니다. 모르면 무식하잖아요. 배워서 아는데 안 하면은 그건 고의적인 범죄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몰라서 못했지만 알고 난 뒤에 하려고 하면 다 깨름칙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살리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아주 근본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복음을 전하고 난 데는 뭘 해야 되는가?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절에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얻으면 가르쳐서 그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면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은 또 가서 그 일을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어서 천국 가는 거기 그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나가야 돼요. 하나님 안에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복을 받아 누려야 돼요. 예수 믿었는데 복을 받아야죠. 복의 근원을 믿고 있는데 복이 주시는 그 근원되는 복에서 나오는 복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쳐다만 보고 입만만 다시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입만만 다시지 말고 정말로 내 입에 맛있는 거를 넣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순종하셔야죠. 저거 내 입에 안 맞는데, 저거 내가 안 좋아하는 건데 알면서 안 하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그랬어요. 율법을 늘 취하러 묵상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말씀에 인도와 주장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에게 다윗이 한 말과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된다 그러죠? 형통하리라.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늘 지켜 행하는 사람은 마치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다른 나무들은 물가에서 멀리 있으니까 가뭄이 들면 바짝 말라 죽어도 물가에 있는 나무는요, 물 걱정 안 하거든요. 바로 옆에 물 있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이런 거라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과 함께하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시편 119편 165절에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건 말씀이 참 좋습니다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큰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떤 형편이 되어서 지켰으니까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으니까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어떤 장애물도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말한 대로 형통하다는 거예요. 이리 가면 이 길이 열리고 저기로 가면 저 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면 이리 가면 여기가 막히고 저리 가면 저기가 막히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된다? 왜 이렇게 멋이 없다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한 번씩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성경을 바로 배우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람 망합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대상이 되게 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이런 앙화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저 여러분 예수의 것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이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될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무가 되고 책임이 되는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마땅히 당연한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장사하면은 세금 내게 돼 있잖아요. 세금 낸다고 상 줍니까? 당연히 걷어갈 거 걷어가면 안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건 지극히 당연해요. 왜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상급을 줘요. 제5계명은 뭐라고 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그러죠? 네? 그리하면 그 뒤에 복을 주신다고 달아놓았어요. 당연히 자녀가 부모 공경해야 되는데 그 말씀 순종해서 공경하면 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백성입니까? 마땅히 지켜야 될 것 지키기만 해도 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천국 가는 복을 받았는데 말씀대로만 살면 복을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지켜야 되는 제일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고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도 표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며.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본향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거기 가서 살기에 합당한 인격 실력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이 하나님의 교회 저 여러분이 지체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도 뭘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세상 말도 그러잖아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주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니 하고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래야 좋다. 여기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은 뭔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내가 이거 해봐야겠다 하고 결심하고 실제로 행하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과 죄사함 받지 않은 죄인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인이 있고 의인이 있는데 나는 죄사함 받고 천국 가고 이 사람은 죄사함 받고 지옥 가는데 이 사람 하는 일이나 나 하는 일이나 똑같다고 하면 무슨 구분이 있겠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이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아직도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빛을 비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빛이 비치죠.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면 빛이 비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영적 뿌리가 견고하고 튼튼해야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고린전서 9장 2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 말은 뭐예요? 자기는 배우려고 않고 남에 가서 쫙 하고 전하고 자기는 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받은 사람은 전도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무지 애를 써서 영적 진보를 하는데 자기는 나중에 버림받게 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는 그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욱더욱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여호사밧은 자기가 먼저 율법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백성들에게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해서 온 나라가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변 여러 나라들이 두려움을 주었다 그랬어요. 아, 이 백성들을 건드렸다가는 이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 우리를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러니까 침범할 생각하지 말자 해서 여호사밧이 있을 동안에 쳐들어오지 못하고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왔다가도 전멸해버리고 말았어요. 거기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주변에 여러 나라에서 왼쪽에는 블레셋, 오른쪽에는 암몬, 모압, 밑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주변 나라들이 여호사밧 하나님 두려워서 저 사람들하고는 우리 아예 싸우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어떤 일이 생긴가? 1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고 순양 7,700마리,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블레셋에게 전쟁하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 블레셋이 조공을 바쳤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싸우지 맙시다. 제가 그냥 주인으로 섬길게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싸우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그냥 섬기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호사밧처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면 좋겠다, 나를 좀 두려워하면 좋겠다 하면은 얼굴 인상 쓰고 가서 사자같이 이빨 드러내고 으악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다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믿음 생활을 잘 하면은 그게 두려운 거고.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인상이 험해가지고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깊이를 모르니까 이분하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운 거예요. 내 믿음은 내가 뻔히 아는데 저 사람 믿음의 깊이를 모르겠는 거예요. 넓이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다 그 말이에요. 잠언 22장 4절에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래요.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해주는가 하면은 재물도 주고 영광도 주고 생명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아사가 말년에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는 성전에 있는 은금, 자기 궁에 발랐던 금까지 다 긁어가지고 대국에게 갖다 주고 어떻게 혜택을 보려고 했는데 별 혜택도 못 받는데 여호사밧은 아무것도 남한테 준 적도 없는데 주변 나라들이 오히려 두려워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소대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여호사밧처럼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오히려 섬기도록 하고, 그래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던 여호사밧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여호와 사바세게 주셨던 복을 여러분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